온전한 교훈이 올 때 그 빛을 따라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시간에 온전한 교훈이 올 때 그 빛을 따라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세 단계에 걸쳐서 교훈을 주시게 되었고 경계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 단계의 교훈과 경계. 그래서 이사야 2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경계에 경계를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교훈, 두 번째 주시는 교훈,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게 되고, 첫 번째 경계, 두 번째 경계, 세 번째 경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경계를 주시게 되고, 두 번째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경계를 주시게 되고, 세 번째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의 경계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것은 바로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할 때 그 부분적인 것은 두 번째의 교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인 교훈이 이제 폐하여지게 되고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이 되겠고 영원한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단계의 교훈과 경계, 자, 1단계의 교훈과 경계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첫 번째 단계의 교훈과 경계.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에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훈을 주시면서 또 경계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여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교훈이 되겠고, 그 교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는 것,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그 계명의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킨다는 것은 그 율법을 듣고 지킨다는 것이 되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교훈으로 말씀하셨고,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경계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교훈과 경계. 자,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고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백성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나의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는 것. 그 모세의 율법에 더하여진 교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두 번째 교훈에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할 때 나의 이 말은 역시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두 번째 단계로 주신 교훈의 말씀,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두 번째 단계의 경계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단계의 교훈과 경계. 자, 이 교훈이 바로 바울이 말한 바 온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온전한 것, 그 온전한 것은 바로 3단계의 교훈과 경계.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온전한 것의 비밀이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온전한 것에 관한 비밀이 은밀하게 요한복음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설하고 있는 그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세 번째 단계의 교훈을 더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교훈에서 경계의 말씀을 더하시게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독생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경계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는 모세 율법의 경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의 경계에서 더하여진 경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말씀은 백성들이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 부분적으로 주를 알 때, 부분적으로 예언할 때 그때의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지식이 되겠고, 이 지식을 통해서 백성들은 영과 몸까지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의 마지막 단계의 교훈과 경계, 바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6절에서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자,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그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은 그 아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그가 올 때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올 때에는 7날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은 뒤에 대부분의 택하신 백성들은 육신이 죽은 뒤에 그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 주 안에 사는 자들과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 3단계의 교훈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고 말씀을 할 때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영광,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세계 열방에 보이시게 되고, 그 빛을 보고 그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올 때 택하신 백성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의 경계와 교훈, 3단계의 교훈과 경계,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교훈이 되겠고, 그 온전한 것이 바로 이 교훈이요 경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할 때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를 믿는 것. 그래서 그가 이제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를 믿고 따르는 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의 교훈과 경계,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됩니다.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따르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믿고 따르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축원합니다.